네, 우리가 지금 사랑에 관한 이제 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아울러서 이걸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의견이 분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은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더 좋은 은사를 보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랑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에 이 사랑이 바로 가장 탁월한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끝나면 이제 괜찮은데, 결론은 사랑이 가장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귀결로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뭐 구조 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차선의 것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그 주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삭제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납득이 갈 건데, 사실은 이 사랑장은 그 12장 말미에 바울이 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고 한 그 은사와 중간에 끼어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래 놓고, 그 더 좋은 은사가 사실은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냐면 14장 1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대목으로 가시면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뛰어난 은사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 받기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바울이 모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석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임의대로 해석을 짜맞춘 것이 아니라, 이 은사장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공신력 있는 해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좋은 은사라는 것은 사실 예언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모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덕목이 되는,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사랑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절 2절을 읽으면 문맥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기능적인 면.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과 그리고 모든 헌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든, 기능과 헌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첫째로 사랑은 인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랑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사랑장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사랑은 이런 오래 참는 것이라 그러는데 봐봐, 너 화내잖아, 막 너 이렇게 넌 성깔이 이러잖아. 물론 그런 면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성품을 누구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랑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인본적인 그런 사랑으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인내하게 만든다, 오래 참게 만든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나 당장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물론 간헐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적도 있지만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결국은 죄인들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다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결국은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는 그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계처럼 막 진짜 여기 보면은 뭐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어떤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양육하면서 화도 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는 우리에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질나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녀들을 그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활용되어져야 하고, 결국은 그냥 로봇처럼 아무것도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런 우리가 행하는 그림의 맥락 안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그 전체적인 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평가할 때에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상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힘인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섬기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철저히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이롭게 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사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그 성육신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공생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나님이,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실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중심의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이 사랑이 가능해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린 끊임없이 자꾸 넘어집니다. 화도 내고 실패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실수해서 한번 욱 하고 나서도 마음 중심 어딘가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품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랑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회개의 자리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개념에서 자꾸 그 어긋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게 뒤바뀌었죠. 불의를 의라 그러고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의와 불의를 서로 막 계속 뒤바꾸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을 잘못 이야기되면 그 약자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로 문의가 와가지고, 요즘 뭐 CB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굉장히 자기가 추종하고 따랐는데, 너무 설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신감 느끼는 게, 이번 나라의 그 탄핵 사건 벌어진 이후로, 이분이, 들꽃 향리인교회라고 이렇게 동성애 옹호하는 교회랑 막 연대해가지고 그런 탄핵에 앞장서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라고 저보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어저께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해서 봤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딱 그 직감이라는 것이, 이분이 딱 사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첫 번째 설교에 딱 듣는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되게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쌓여왔던 그런 철학적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뉘앙스 속에 보니까,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목사님들이 사랑을 저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 북한 정권도 옹호하는 패단으로 가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사회에서 약자라고 개념 짓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도 그 사람이 옳다라고, 그 사람을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설교의 한 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무조건 약자라고 편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또 살인마 정권을 편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다 어떤 휩쓸려서 어떤 시대 정신을 받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홀로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사랑하게 되면 귀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참게 된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귀결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 참아요. 인간적인 견해로는 못 참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막 뭐 이렇게 나를 격동시키고 정말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게 돌아가 버리고,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와, 저게 어떻게 사람이 될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정말 곁길로 내 의도와 다르게 곁길로 빠지고 그럴 때 두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당장의 그 현상을 보고서 아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사랑으로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랑은요, 또 위로부터 오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생의 모든 우리를 격동케 하는 그런 역경 가운데 이 사랑의 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